이 사랑하면 여러 가지 의미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있고 신적인 사랑, 신과 인간관계의 사랑이 있고 친구 간의 사랑, 여러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는 늘 고민하는 것이 되는데, 사랑의 깊이가, 사랑의 넓이가, 사랑의 그 오묘한 그 길이가 정말 어느 곳까지, 언제까지, 어디까지 미쳐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게 되는데, 저는 오늘 나누고자 한 사랑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한테 미쳐야 되는지. 저는 이제 한국에서 신학교를 한 2군데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신학교를 3군데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만 해서 한 5군데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98년부터 신학교를 들어가지고 올 달까지 계속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학을 많이 했고, 또한 5개의 신학교를,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신학교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사랑이 풍성할까?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저는 이 5개의 신학교 중에서 가장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신학교가 있는데, 물론 다 조금씩은 느꼈지만, 제가 다녔던 켈빈 디알로지컬 세미나리, 그랜드 레피드에 있는 그 신학교가 가장 제게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신학교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지도 많이 알게 됐던 신학교입니다. 왜? 신학교 하면 일단 등록금을 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서 말씀을 좀 잘 배워서 잘 증거하고 싶은데, 그 입학 기준이 일단 시험을 봐야 되고, 시험에 통과하면 두 번째는 뭐냐면 등록금을 내야 됩니다. 등록금이 제가 처음에 98년에 갈 때 300만 원 정도 한 학기에. 그러면 300만 원이 예를 들어 없으면 신학교를 어떻게 다니겠어요? 저는 말씀을 잘 배워서 증거하고 싶어서 열정을 가지고 기도 응답 받고 갔는데, 간문이 일차적으로 영어, 성경, 논문 이런 게 입학 시험을 봐야 되고, 또 그것이 합격이 되면 등록금을 준비하지 않으면 다닐 수가 없는, 입학을 할 수가 없는. 그래서 할 수 없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처음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끝까지 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다 이렇게 노가다를 해서 신학교에서 등록금을 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갔는데 또 거기 관문이 뭐냐면, 입학시험을 보고 또 입학시험에 합격하면 또 등록금을 먼저 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또 학자금을 대출 받아가지고 등록금을 내고 학교를 갔습니다. 졸업할 때 저희들 학생들 사이에 졸업 논문을 써야 되는데, 졸업 논문을 다 쓰고 이제 국회 도서관에다 낸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내고 나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졸업인데,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 졸업을 못 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학교를 이야기하냐면 신학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학교. 졸업을 못 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했고 졸업 논문을 써도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 졸업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배웠지만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대가 지불, 이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그리고 미국 와서도 신학교를 갔는데 입학 시험 보고 등록금을 내야지 입학 허가가 나는. 그리고 졸업을 하고 그 졸업증명서를 떼야 되는데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 떼주지 않는 이런 절차.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그랜드 디알로지컬 세미나리에서 THM을 마치고 MDB를 다시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는 아니 목사가 뭔 돈이 있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도 바쁘고 배워서 정말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무슨 돈이 있냐. 그래서 이 학교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과 매칭을 시켜서 서포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매칭을 해주더라고요. 거기서 사랑을 느꼈어요. 이 학교 정말 좋은 학교구나. 내가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복음을 배우려고,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말씀을 잘 배워서 잘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을 붙여주더라고요. 학교에서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붙여주셔가지고 그분이 미국 분인데 등록금의 일부를 그분이 스칼라십으로, 장학금으로 이렇게 대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학교를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 박사학위를 한 학교도 입학시험 봐야 돼요. 등록금 내야 입학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졸업을 하고 논문을 통과했지만 졸업은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 졸업을 못하게 돼 있어요. 다 이런 체제예요. 신학교가. 어디서 사랑을 배우겠어요? 어디서 사랑을 배우겠어요? 신학교를 5군데 다녔지만, 제가 이야기해도 이 신학교가 뭐 그렇게 이름이 없는 신학교는 아니에요. 다 유명한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 학교를 기억합니다. 나도 이제 이렇게 학교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이제 그 학교에다가 어려울 때 사랑을 다시 베풀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계속 머리에 되새기면서 남아 있습니다. 사랑을 받으니까 사랑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인간은 다 욕심이 있어가지고 받기 전에는 직접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는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내가 먼저 사랑하기를 원하고 내가 먼저 다가서기를 원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전화 먼저 건 사람이 이긴 거예요. 내가 먼저 찾아간 사람들이 승리한 거예요. 내가 먼저 말을 건 사람이 승리한 거예요. 이거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거룩하지 못해서 받아야지만이 리액션을 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제 속성으로 해서. 그러면 인간의 모습 속에, 신학교의 모습 속에서도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해야 되겠다. 아무리 신학교로 말씀을 가르쳐줘도 너무 사랑이 없는 그러한 대가 지불을 해야지 대가를 줄 수 있는,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런 학교도 있다는 것. 사랑을 베푸는 것을 먼저 실천하는 학교. 이 학교가 이래서 이렇게 했다면 오늘 신앙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을 줬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줬다라고 믿는다면, 또 사랑을 받았다라고 믿는다면, 제가 마치 학교에서 이렇게 저에게 장학금을 줘서 공부를 잘해서 준 거 아니에요? 그냥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그래 결심한 사람에게 주었던 것. 뭐 일반 나머지 학교들은 1, 2, 3등 뭐 등수 공부 잘한 사람만 줬어요. 성적 우수 장학금.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썼던 것이 바로 이 에베소인데 옥신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옥중서신. 그래서 이 옥중에서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에베소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나오고, 오늘 본문 3장 14절로 21절이 기도하는 장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2번 나옵니다. 거기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알아야 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곧 이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사랑을 알아야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인간의 그 연약한 습성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오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이 취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먼저 오셨어요. 내가 불러내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불러내릴 그런 깨달음이 있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내란 우리 모든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비롯한 모든 인간들. 인간들이 하나님 빨리 내려오십시오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으로 띠 있는 눈이 아니죠. 그 예수님이 인간의 그 연약함, 그 부족함이 너무도 안타까워서 정말 하늘 보좌 위에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그분이 내려오셨어요. 이것을 보고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요. 제약 중에 거하는 인간들. 그래서 누가 사랑을 먼저 주셨냐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먼저 줬어요. 그러기 때문에 바울이 기도를 하는 거, 제발 이 에베소 사람들, 그리고 이 에베소서를 읽는 모든 아시아 마이너, 그 소아시아 지역의 사람들, 이게 이 성경을 돌려보지 않습니까? 이 성경 그 뇌를 바울이 성경 그 편지를 쓰면 그 편지를 소아시아 에베소 교회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의 7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를 돌려서 회람하면서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옥중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바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바로 이 이야기.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은 옥중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비노니, 기도한단 말이에요. 무릎을 꿇고. 보통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한 사람도 있고, 또 히스기야 왕은 벽을 보고 기도하고, 또한 솔로몬은 손을 들고 기도하고, 다윗은 sometime 침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에레미야는 어떤 기도를 했어요? 무릎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다가 쳐박고 이렇게 기도를 했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수일 동안 울면서 앉아서 기도했다. 기도는 서서, 일어서서, 벽을 향하여 누워서 여러 가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무릎 꿇는 경우는 서서 하는 기도보다 더 간절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장치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대부분 어때요? 서서 기도하거든요. 무릎을 꿇고 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전부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기도원 같은데 무릎 꿇고 방송 놓고 기도했던 그런 추억이 있는데 미국에 오니까 전부 앉아서 기도하더라고요. 미국은 전부 기도를 어떻게 다 앉아서 하네. 그런데 미국 그 교회 기도실을 한번 어느 날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의자를 이렇게 앉게 되면 의자 뒤쪽에다가 어떠한 그 스폰지나 이런 것들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서 딱 밑으로 내리면 거기에 무릎을 꿇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의자가 있더라고요. 아, 미국도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알게 됐는데, 원래 그 기도는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은 별로 없고 대부분 서서 하거나 손을 들고 하거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꼭 뭐 의자에서 기도하는 것이 안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어떤 분에게 기도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는 뭐가 나오냐?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서신서에 쓸 때 늘 한 분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란 말을 꼭 집어넣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성삼위 하나님께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협력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밝혀주는데, 각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줬어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이름을 주셨어요. 사람을 뭐라고요? 사람을 아담아, 아담아란 말은 사람아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이름을 짓게 하는 그 원천은 하나님께서 그런 특권을 주셨다. 곧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모든 능력과 권능과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곧
땅의 각 족속에게 이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각 족속을 부르신 또한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야 된다. 우리의 속사람, 이제 속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심령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영혼, 이런 것들을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인간의 힘으로 나는 사랑해 보리라, 나는 선을 실천해 보리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선과 사랑의 실천은 인간의 관점으로 보여진 사랑과 실천일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정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또한 내 마음이 강건할 수 있게끔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알게 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보혜사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는 말씀, 이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성령님이여 내 안에 오십시오, 이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는 의미가 되고, 또 실제로 성령을 못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촉청하는 그러한 외침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왜 와야 됩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고 예수를 알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굳건하게 한다, 능력을 강건하게 한다. 무슨 능력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능력,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능력, 죽을 영혼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능력, 또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능력, 이러한 모든 가르침의 능력이 내 마음 안에, 내 심령 안에, 내 영혼 안에 강건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경이가 정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려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가 지금 기도한다고요?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속사람이 강건해진 것은 많은 교육, 많은 가르침, 많은 듣는 것, 많은 행위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강건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계속 어때요? 구한다는 거예요. 구한다.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뭐예요?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내 안에 계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내 안에 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이 사랑이 누구의 사랑일까요? 이제 이 해석이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이 사랑이 내 마음에 뿌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사랑,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뿌리가 박힐 수 있도록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 지식이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아는 것이 더 높은 경지인 것 같아요? 두 개 다 필요합니다. 두 개 다 필요해. 지식이 바탕이 돼서 그 다음에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 이번에 한국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친척들을 만나면 얘들은 이제 처음 본단 말이에요. 처음 보니까. 그러면 지식을 가르쳐줘요. 이분은 아빠의 형제간으로서 나는 그분을 작은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는 나를 조카라고 부르므로 그 조카의 아들인 너가 이분을 할아버지라 불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뭘 가르쳐줘야 돼? 지식을 가르쳐야 된다. 근데 지식을 가르쳐주니까 이렇게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알지만 얘들이 실제적으로 그 할아버지를 사랑을 가지고 부르지 않고 그 할아버지를 할아버지로서 대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어떤 지식일까요? 그냥 알고 끝나는 지식이지 사랑을 겸비한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진리, 지식을 압니다. 그리고 어떤 조직신학이나 신조를 통해서 지식과 이론을 압니다. 그러나 지식과 이론이 사랑으로 이렇게 다가오고 사랑으로 느껴질 때, 이게 지식을 가지고 안다라는 것은 뭐예요? 경험한다는 거거든요. 경험한다. 경험하기까지는 갭이 있다는 거예요. 갭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5개의 신학교를 다녔지만 정말 사랑을 듬뿍 가지고 있냐? 이제 오늘 새벽에도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한 거 맞습니까? 라고 내가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너 나 많이 잊고 살잖아. 너 나 많이 잊고 살잖아. 그러나 나는 너를 잊지 않고 사랑하고 있다. 이 말씀을 나에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반응이 일어납니까? 그래, 나는 정말 하나님 사랑해. 정말 그래, 나 그분 없으면 못 살아. 나 그분 때문에 살아. 나 그분 정말 자랑하고 싶어. 어느 곳에나 나를 다 비웃는다 할지라도, 나를 다 어리석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이 너무 좋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반응이 나온다면 진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랑은 바보가 되는 거거든요. 사랑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팔불치리가 되는 거예요. 자식 자랑하고 아내 자랑하고 팔불치리라고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다면 역으로 나는 그분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냐라고 아침에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부끄럽더라고요. 너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 같고, 그분이 일방적으로 나를 너무 많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성도들이여, 에베소 성도들이여, 제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지식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알아라. 안다 하는 것은 경험하라 이 말이에요. 경험하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십자가에 죽은 것이 나의 온 피부적으로 전심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또 그것 때문에 내가 전심으로 그분께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본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단 말입니다. 고대 군동이나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자주 쓰는 말이 뭐냐면 동서남북, 동서남북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고, 또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런 4가지 테두리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할 때
이거는 무한한 양,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의미로서 많이 사용합니다.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 이야기는 너희들이 정말 그런 것을 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을 때 쓰는 이 어투란 말이에요. 그래서 헤아릴 수 없는 사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 있냐? 또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100% 깨달을 수 있느냐? No. 인간의 짧은 머리는 100% 깨달을 수 없을 뿐더러 인간이 바라본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100%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부모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 얼마나 해산하는 고통이 큰지 저는 낳을 때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아기니까 몰랐는데 제 아내를 보면서 알게 됐죠. 우리 셋째 놓을 때 엄청난 그 진통이 열 몇 시간 이렇게 하면서 내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집에 가지 못하고 병원 주차장 시에나 그 밴 위에다가 의자 다 제끼고 밴에서 막 애 나올 때까지 막 기다리면서 거기서 졸다가, 왜냐하면 병원 안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고통을 엄청 하면서 그 자녀를, 우리 셋째를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알겠어요, 엄마가 그렇게 낳는지. 그러면서 뭐 낳기만 했습니까? 뭐 양육도 하고 좋은 거 있으면 먹이고 없는 가운데 전략해서 먹이고, 너 이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 음이야 금이야 이렇게 오기야 이렇게 귀중하게 키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애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 말이 뭐냐면, 종종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성도들 앞에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만약에 제가 엄마한테, 엄마 나한테 해준 것이 뭐가 있어? 이거 하나 못 해줘요? 이렇게 따져댄다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어머니가 그동안 이렇게 키우고 낳고 키우고 양육했던 모든 것들은 쌍그리 잊어버리고 어떤 것 하나 들어주지 않는다고, 그 들어주지 않는 것 때문에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언성을 지른다면, 저희 애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그런 성도들의 말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저희 애를 빗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심지어 눈에 보이게 사랑을 준 부모에게 그렇게 나에게 해준 것이 뭐냐라고 이렇게 대든다면,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대들겠냐는, 얼마나 무시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좀 깊이 알아라, 넓이 알아라,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충만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이 기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랑, 이 그리스도의 이 마음,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러운 데 가기 싫어하고, 또한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곳에 가기 싫어하고, 또 사람을 만날 때도 가려서 만나고, 이거 인간의 심리일 것입니다. 더러운 인간이 더러운 데 가기를 싫어하고,
부족한 인간이 부족한 사람들 만나는 것을 만날 때도 가려서 만나서 하고,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비판하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이 세상에 또 이런 편견이 있고 다 자기가 싫어한 것은 하지 않는다면,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죄 많은 세상에 거침없이 또한 앞뒤 재지 않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랑을 우리가 품어야 되고 알아야 된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정말 역동적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더욱더 역동적일 것입니다. 늘 감사가 일어나고 찬양이 일어나고 늘 나눔이 일어나고 섬김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용서받지 못한 이 죄인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렇게 영생을 얻었고 오늘 이 땅을 감사함으로 살 수 있게 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지는 않는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계속 추구하면서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참 부끄럽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내가 그 생명을 받은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저는 부끄럽습니다. 뭐라고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이 놀라운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분은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그분이 사랑한 만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줬다. 너희들이 이 깊은 사랑을 알아라. 하나님, 저들이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성도들을 기도할 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목사님,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해 주십시오.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안다면 저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안다면 저렇게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읽으십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 나는 다 못 박혀 죽었는데 왜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가?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런 죄성과 그런 반항의 기운이 들 때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믿고 회개하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겠다라는 의미구나. 십자가에 못 박겠다라는 의미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간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 것,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는 것,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 나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빌립보서 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이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이 같은 사랑이 누굴까요?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고 더욱더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갈라지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의 그 갈급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아는 것을 제껴두고 우리의 이론과 우리의 체면과 우리의 지식에 의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는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는 지식의 풍성함보다 더 높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지식보다 더 한 단계 높은 것이 뭐냐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한 단계 높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다. 경험을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 경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 죽으셨고. 그런데 이 경험은 또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지만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사역이 사랑으로 다가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정말 다음에는 늘 우리가 외치고 해야 될 그런 주제가 있다면, 우리가 누군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산다는 것. 이 세 가지는 정말 잠을 자다가도 너가 누구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야. 나는 오늘도 성령께서 인도하셔. 이 자다가도 이야기해야 될 소리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계속해서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라는 것을 이 기도 안에서 계속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 십자가에서 승리하시는 그 능력,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 능력, 그것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더 이상으로 넘치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가 마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 옳은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이 뭐냐면 많이 알고 있다는 것, 또 나만 안다는 것, 다 아는 것처럼 하는 것, 정말 사랑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어리석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랑에 비춰볼 때 정말 몇만 분의 1도 미치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능력이 많은 것처럼 마치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자기를 내세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와 의회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도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히 하기를 우리가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할 때 일어나는 행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할 때. 요한일서 4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어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알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 너와 함께 있어. 저희 셋째 애한테도 그랬어요. 이틀 전에 학교에 가면서 주호야, don't forget, 잊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앞에 있는 것을 담대히 행하라. Be strong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시냐? 사실 이 에베소의 지역에 그 세계 불가사리 중에 하나 있는 그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아데미 신전의 여인은 이 가슴이 여러 개 달린 그러한 신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산의 신이라고도 하고 풍요의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그 아데미 신전에서 그 아데미상이 풍요하고 다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아데미 신전에서 나온 그 여인이 풍성하고 풍부하게 하고 많은 후손들을 맺게 하는 그런 여인처럼 섬겼지만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대도로 받으시기 합당한 이유가 뭐냐면 그분은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풍성하시고 풍족하신 분이라는 것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5, 36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극은이나 적신이나 염이나 칼이라.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울 때 더 힘이 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안 된다고 생각할 때 더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수가 모일 때 더 뭉치게 됩니다. 잘 될 때는 모릅니다.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러나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교회도 이분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신 분인지 예수를 믿는 분인지 교회가 어려워 보면 압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 것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이 생긴다면 환란이 온들 무슨 상관이 있고 공고한들 무슨 상관이 있고 박해가 온들 기근이 온들 적신이나 위험이 온들 어떤 칼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교회가 예를 들어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는다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뭐가 상관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내가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사랑하고로 작정한 사람을 사랑을 했다가 안 했다가 분명히 로마서에서도 이야기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복음을 복음대로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끊을 수도 있고 이렇게 또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안다고 경험한다면 성령을 통해서 경험했다면 이제 의심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의심 없이 뭔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확실하게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기에 우리가 더
열심을 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더욱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만 깊이 깨달아 간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교회는 하나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어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오늘도 인도한다면 오늘 우리 안에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사랑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는 확실한 사랑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화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올리신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성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또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이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